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3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다시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은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숨거나 도망쳤죠. 또 사무엘이 이제 오기로 한 날 7날을 기다렸지만 이 사무엘이 늦어지자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번제를 직접 드리는 이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린 직후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또 그의 왕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한편 이 블레셋은 이 철제 무기를 가진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부족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군대가 이 믹마스라는 곳에 진군해서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3절부터 이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울이 등장을 했을 때 처음부터 사울을 부정적인 인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점점 장이 흘러갈수록 이 사울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의 시작이 사울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먼저 등장한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외적으로는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의 그 민족들의 위협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사울이 아닌 아들 요나단이 한 것이죠. 이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요나단이 앞으로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은 요나단이었지만 이 사울의 공으로 보여지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의 대표로 사울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15장 2절에 12절에 나오는 이 사울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을 내다본다면요, 사울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한 것은 의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는 저의 추측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또 보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요, 다르게 번역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불쾌한 냄새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이제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길갈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이 사무엘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실게요. 암몬과 승리 이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곳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가서 기다릴 것을 지시받은 장소가 길갈이죠. 조금 더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생각해 본다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방황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죠. 이를테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정복 전쟁의 전초 기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길갈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되짚어 봤을 때요, 사울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된 이 전복전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정복전을 완수해야 함에 있어서 지금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너무나도 불리하고 암울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표를 보시면 한눈에 봐도 블레셋의 상황은 너무나도 우세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은 숨고 떨었다는 거죠. 6절에 위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차르라고 하는데요, 좁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이라는 이미지로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가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위급했는지 이 숨을 만한 곳은 다 찾아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그 나약함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떨더라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하라드라고 하는데요, 흔들리다, 진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공포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떨리고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병거가 3만, 마병 6천 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수많은 블레셋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블레셋의 그 무기와 숫자에 압도당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작 그 동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좁은 곳으로 숨었다는 거죠. 도망가 버립니다. 사울도 자신의 판단으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상 11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도우셨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7장은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이것뿐일까요? 여러분, 5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은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호수아 11장 4절에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 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모든 가나안 왕들은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동맹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의 최대 고비이자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솔은 그 당시에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였다고 합니다. 세력이 막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동맹국들이 뭉치다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때의 상황이나 사울의 상황이나 불리하고 숫자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대는 너무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요, 누구와 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일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18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리한 상황, 두려운 상황, 암울한 상황, 이길 수 없는 환경, 무기도 없고 병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 더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사울과 이제 후에 나올 다윗과, 빨간색을 보면은 칼과 창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은 칼과 창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그 현실에서 압도돼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직면해오는 그 현실 앞에서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이 위기와 환난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다가오는 문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 피할 곳만, 숨을 곳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전한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만 보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장 힘겨울 것 같아 보여서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편 대신 하나님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채 세상 앞에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떨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블레셋의 숫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철 무기가 없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의 왕, 진짜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용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데 블레셋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매번 삶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피하려고만 하고 떨고만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마저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마음인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살아갈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 그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내 모습이었다면 그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문맥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사울과 사무엘이 길갈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해준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 이 기다림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떠한 기다림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온다고 했으니까 올 거야, 조금 쉬면서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이런 여유 있는 기다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세한 블레셋의 병사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마도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매우 급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기간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울의 그 심적 상태는 아마도 불안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계속 기다렸다가는 군대가 해체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보고 다그치면서 질문을 하죠. 사울,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린 타당성을요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3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표를 볼게요. 첫 번째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고, 이게 사울이 말한 변명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성은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해서 흩어져 있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여 있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얼핏 보면 사울의 그 행동에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변명을 한 거죠. 자신의 현실만 바라본 겁니다. 그 현실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블레셋의 군대죠.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필요성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할 것에 대한, 즉 전쟁을 하기 전에 치러야 하는 종교의식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 블레셋이라는 현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현실로 들어오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리석은 행동 또는 그 결과가 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의 책망과 동시에 또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자신이 곧 신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종속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현실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환경, 내 경험과 지식, 내 상황과 판단이 옳다고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교회 출석도 잘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맡아서 봉사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나의 욕망과 욕심,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내 관점으로만, 내 입장에서만, 나의 상황에서만 신앙생활 하려는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돈, 명예,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사람, 지식,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잘 살고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갈등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는데 고민이 되십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떨리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